549장 5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주장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위로로, 또한 절망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시는 소망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말로만 그렇게 이르고 실상은 온갖 세상 염려 가운데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금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을 느끼며 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이 하루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저희들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유한함을 깨우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도처에 전쟁의 위협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위협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아픔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금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나라와 지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저희 나라의 확진자가 여러 가지로 조심하려고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좋을지, 하오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또한 동시에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한다고 말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또한 건강의 이유를 들지만, 주님,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귀중한 은혜의 때, 훈련의 때, 이 시련의 때를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또한 저희들이 하게 하신 여러 가지 세상 속의 소명을 두고 기도합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 절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참된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을 붙들며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저희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또한 주님 바라보는 소망을 든든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육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이르도록 잘 감당할 만큼의 건강을 주시되, 저희들의 부주의와 어리석음과 욕망과 게으름과 허망한 태도로 저희들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임을 늘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저희 자신을 비추어 주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한 어떤 이들에겐 직업을 이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자리로 두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며, 또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준비하느라고 오늘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서 물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새로운 사명을 찾으며 또한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평생토록 일하게 하신 수고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사랑으로 중보하는 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 기억하며 떠올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무난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저희가 혹 잊어버리는 이들도 살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하고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떠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동역자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크지 않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의 저자는 도시라는 이름을 뜻하는 우리말로 요즘 쓰는 말로는 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의 큰 도시는 아닌데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마을들을 일컬을 때 작은 마을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작은 마을이지만 이렇게 큰 도시로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서 벌어진 유일한 사건인 나인성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우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 갈릴리 나사렛의 남동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지니 정말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직 이 사건만이 성경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치유를 받은 사람들, 심지어 죽었던 생명을 회복시키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거의 모든 경우는 예수님께로 그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성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이끈 것도 아닙니다. 초청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가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가까이 가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회 찾아갔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갔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부분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새 예수님께서 내 곁에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사건은 바로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한 청년이 죽는 죽음의 사건 앞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지금 이 사건을 목도한 게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를 가시는 중에 좁은 어떤 그 마을 길로 들어서는 데서 나오는 무리들과 맞닥뜨렸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것은 극단적인 슬픔이요, 인간적인 한계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맞닥뜨려야 할 실존입니다. 여러분들도 종종 문상을 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저는 목회를 하는 까닭에 문상할 일이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우들끼리 이렇게 함께 가는 문상도 제게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다른 이제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는 분들을 위로하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문상을 다녀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저 사람의 슬픔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나도 슬프다 할지 모르지만 이내 나도 저런 슬픔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게 됩니까? 내가 저 옆에서 유족의 자리로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저기 누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많이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잠깐 생각하는지 몰라도 마치 저런 일은 그냥 남에게나 있을 일이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일이 나에게 언젠간 오겠지 하는 그 언젠간이 너무 멀리 있는 까닭에 오늘 그 죽음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살리신 이야기는 반대로 모두를 살리시겠다는 놀라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선포적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의 한 과부를 찾아가신 것은 그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가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슬픔을 기꺼이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선포이시고, 그 집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는 누구든지 내가 살리겠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특별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와 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위로를 얻었고 생명을 되찾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그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가 겪는 어떤 슬픔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실 것이니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신기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보여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완전히 격리시켜버렸던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일들까지, 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보통뿐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일은 얼마든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또 한번 강화하기 위한 사건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중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라. 오늘날은 여성들에게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여성들의 어떤 위상의 달라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산권의 문제예요. 당시의 여성들은 재산권을 독자적으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머니에 돈 좀 들고 살 수는 있었지요. 돈이 될 만한 것 집안 구석에 둘 수는 있었지만 기업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혹은 아들의 도움을 그리고 그의 인도를 그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러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독자를 두었고 나도 과부인데 이런 분들 다소간 언짢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티끌만큼도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아무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독자를 메고 나왔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는 그런 행렬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위로할 만한 그러한 형편도 못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 아들을 의지하며 아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데 아마도 그 아들이 어렸다면 그마저도 절망적이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는 청년이라 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여기저기 버전에서 이제 짐작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렵게 어린 시절을 잘 양육하여서 든든한 기둥처럼 자라게 된 청년의 상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장례를 지낸 집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동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24살 군대도 갔다 왔고 이제는 호르머니를 잘 돕겠다고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전도사님 저희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모실 거예요. 근데 급성 혈액암으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당황했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을까. 그걸 누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짐작도 못하는데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가서 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어머니에게 손을 붙들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참 의미 없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시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가 한 이야기가 똑같지만 왜 저는 참 부질없고 의미 없는 얘기를 했다고 하느냐 하면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울 필요가 없게 하겠다. 미안합니다. 울 필요가 없게 하겠다 하시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할 말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울 수밖에 없는데 울기라도 해야겠는데 울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은 같이 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감이라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신 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울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울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목회하면서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들을 때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장로님은 혹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저한테 와서라도 하실 수 있으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정을 종종 경험을 해요. 이건 누구한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아픔을, 누가 나의 슬픔을, 이 고통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해봐야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인생이 절망스러운 건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예요. 바로 이 여인의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이 담겨져 있는 이 관이라고 해봐야 오늘날처럼 번듯한 관이 아닐 겁니다. 그저 둘둘 매고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댑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시신의 손을 함부로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아무나 손을 대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종종 입간 예배 때 가서 보면 가족들도 이 손을 대기를 꺼려해요. 제가 이렇게 시신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할 때 보면 오히려 가족들이 놀래요. 왜 손을 대시나? 인사들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부여잡고 인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약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겠죠. 유대율법에는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앉았어요. 말도 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소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그 다음 표현이 너무나도 멋있고 근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가 죽어갖고 이 어린아이 갓난아기가 죽어가지고 이 어린아기를 어머니에게 다시 이렇게 주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는 기둥 같은, 정말 생명 같은,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잃어버렸었어요. 아들이 그에게서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더 이상 그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여인에게 전부와도 같았던 잃어버려진 아들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잃어버려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 잃어버려진 것, 그 죽은 것과 다름없었다. 아니, 죽어서 내버려야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보았다, 또 보았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할 때예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서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기쁜 일을 기쁘게 하실 때에도 선포되어지지만 슬픈 일을 위로하실 때에도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His people,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날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고치시고, 사랑하는 독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지극히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더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임을 이 아침에도 인정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소문이 다시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의 소식이 오늘 저희를 통하여 다시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